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픈 사람들의 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 공간에서 실현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세례 요한이 행하는 그 세례의 의미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아픈 사람들의 삶이, 또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되어 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까지 읽죠. 시작.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견고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참빛에 대한 증거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가랴의 아들로서 경건한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 사가랴의 아들이 세례 요한인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또한 공생애를 살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빈들에 관하여서 학자들이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이 빈들이 과연 어디일까? 세례 요한의 모든 신학적인 배경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정립이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빈들에 관하여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해서 가설을 몇 가지 세웠어요. 가설을 몇 가지 세웠는데, 첫 번째는 그 빈들이 군인들이 있는 군 요새였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둘째는 도자기 공장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친밀성 있는 이야기가 수도원 같은 공동체의 본거지가 사도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빈들이 아니었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학자가 유대 고대사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 에스네파 유대인들이 거주지 않는 그 거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네파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혹은 문서 보관소라고 하는 가설이 굉장히 많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가장 우세한 쪽이 세 번째죠. 에스네파 사람들이 기거하는 유대인들의 거주지거나 혹은 문서 보관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알려지게 됐어요. 이게 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하면 1947년도에 그쪽 지방에서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이 발견돼서, 그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 안에, 그러니까 파피루스 있죠, 성경의 파편 조각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쿰란 그 동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어짐을 통하여서 아마 그곳이 문서 보관소거나 에스네파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주하면서 그와 같은 문서들을 필사하지 않았겠나, 성경을 필사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등장하기까지 여기 빈들은 요한이 무엇을 하던 곳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행하고 있던,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단강 건너편 지역, 그러니까 쿰란 동굴이 있던 그 모든 지역과 요단강 지역을 합쳐서 빈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금정구에 있잖아요. 금정구부터 부산대 일대, 뭐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풍란 동굴이 있는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땅을 빈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죽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의 합정을 탄핵하다가 참수를 당해서 죽잖아요. 그죠?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취하죠? 빌립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근친상간을 해요. 근친상간을 하는데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탄핵함을 통하여서 참수를 당하는데 그 참수당한 곳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산성 요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이 산성 요새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 사역을 행하고 세례 사역을 행하는 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라고 나오는데 그 마케루스 산성과 베다니와 마케루스 산성, 그 다음에 그 빈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성경은 그냥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쿰란 동굴이 있던 지역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베다니, 그 다음에 이 마케루스 요새 산성이 거의 같은 지역에 몰려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특별히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학정에 대하여서 그가 그를 탄핵하고 뭐 할 수 있었어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요한이 세례 사역을 행했던 그 요단강에 있는 그 베다니 지역과 그 마케루스 산성이 그렇게 요새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그 세례 사역을 펼치던 그곳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지역과 또 베다니를 포함한 쿰란 동굴이 있는 그 지역과 마케루스 산성이 있는 그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빈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에 그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면 영적으로 고뇌하고 영적으로 찔림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이 요한이 누구에게까지 대놓고 그 일들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때에 학적으로 유명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왕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뭘 전합니까? 네가 행하는 그 일이 옳지 않다라고 그 앞에서 대놓고 선포를 합니다. 대놓고 선포를 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인물이에요. 그냥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면 그를 죽였을 텐데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누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이 왕을 질책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결국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는 하지만 요한이 그 세례 사역을 포함하여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요한이 선포하면 그 선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자신의 죄악이 밝히 드러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어서 요한 앞에 나와서 뭘 받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일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그와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거든요. 여러분 왕까지 질책할 정도로 무섭고 예리한 그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기를 씻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빈들에서 요한이 뭘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요한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같이 읽죠? 신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1절을 읽지 않았는데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 총독이 나오고 분봉왕이 나오고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을 왜 이렇게 길게 열거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로서 그들이 그 정치를 행하면 행할수록 권력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환난과 고난이 극에 달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절망과 좌절과 그 낙심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요한에게 뭐가 임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그 요한에게 주어짐을 통하여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영혼을 울리고 그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금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죄악된 내 영혼이 다시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충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악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죄를 씻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빈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은 그 말씀을 왕에게까지 온갖 학정을 다 행하는 그 왕에게까지 그리고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권력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영적으로 눌려있고 좌절과 낙심과 실망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누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요.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를까요? 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에게 그 빈들로부터 요한에게 들려온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요한이 세례자가 되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에 있어요.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208페이지에 있어요.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5절로 26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이 여기에 보면 세례가 뭐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뭐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의식이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되어짐을 통하여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요한이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그 세례라고 하는 건 단지 씻는 의식이 아니라 그 세례의 의미는 죽고 다시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적으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원래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원래는 세례자 요한이 아니고 침례자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세례는 어떤 세례였기 때문에 침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지금 성부와 여기 있는 통해담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물을 찍어서 얹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례는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죠. 물속에 그냥 빠뜨리는 거예요. 온몸을 다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죠? 침례로 받으셨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물속에 잠겨서 그리고 올라오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는 이 세례는 단순히 씻는 의식이 아니라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 그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에스겔 36장 25절로 26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던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묵은 땅을 기경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죽고 다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억울해진 사람들, 한 번 범죄한 사람들, 한 번 잘못한 사람들은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례라고 하는 건 그냥 씻는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의식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가질 수 있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영혼들도 뭐하지 아니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금 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자신의 비전을 그 빈들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비전을 무엇으로 세웠는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그랬죠. 그 빈들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과 말라기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된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평탄화 작업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높은 산은 깎여서 평지가 되고 낮은 웅덩이는 메워져서 평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탄케 되어지는 그 작업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사막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누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잖아요. 누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니까 높은 것은 그대로 있고 낮은 것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막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높은 산은 깎여지고 낮은 산은 도두어져서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려놓고 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려놓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려놓는 그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사도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이사야 40장 말씀과 말라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뭘로 받았어요? 빈들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와중에 이 요한이 고민이 된 거예요. 아니 사막에서 그런 평지를 만들어내고 높은 산이 깎이고 평지가 도두어져서 그 평탄화 작업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타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고, 말라기는 회개의 대역사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섰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자녀에게로 돌려놓고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렸던 그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요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비전인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과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의 해답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 36장 25절 26절이에요. 그게 뭐죠?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죽고 살아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요한의 비전이 그의 일생일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역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순서는 이래요.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말라기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높은 산이 낮아지고 웅덩이가 메워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려놓고 돌아섰던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죠?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뭔 줄 아십니까? 뭔 줄 아세요? 너희가 여호와 앞에 뭐하기 전에, 언약을 맺기 전에 너희의 옷을 빨고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물로 성결케 하라는 것은 옷을 빨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음을 통하여서 그 후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일이 3일 걸렸거든요. 그 3일 동안에 자신의 몸을 씻고 마음을 정결케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요한이 뭘 한 겁니까? 시내산 그 언약을 확장하는 거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다시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그들을 불러 세울 수 있을까? 그 답이 뭐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도 옷을 빨고 그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몸을 씻었던 것처럼 그들이 뭐 하면 돼요? 다시금 그 침례를 통하여서 여호와 앞에 성결함을 회복하면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존재로 나아오게 되면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서 가장 중요한 비전이 그거였어요. 왜 회개였냐? 왜 세례였냐? 그것 때문이죠.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는 그 모든 백성들은 어디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연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운동이 그가 생각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역이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려놓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놓는 사역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비전이었어요? 요한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한 겁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빈들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가 빈들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한에게 진동함을 통하여서 그 요한이 그 빈들에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일상적인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묵상의 장소이고, 거기는 말씀의 장소이고, 거기는 찬양의 장소예요. 거기는 홀로 고독한 자리예요. 그곳에서 요한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은 어디로 갑니까? 그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요한은 왕 앞에도 가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 앞에 가서 뭘 전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시금 너희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결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언약 관계의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가 선포하며 나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빈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 빈들이 있어야 합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홀로 있을 바로 그때에 말씀이 임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빈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 빈들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주어진 그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군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나라를 못 지켜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빈들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빈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빈들은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예배의 현장이에요. 기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그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세상 그 모든 기득권자들 앞에서, 세상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어는 회개 본능을 가지고 있죠. 연어는 회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어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그 연어의 몸을 한번 보셨습니까? 연어가 자신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연어가 죽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기 전에 그 TV에서 방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험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가 자신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몸이 만신창이에요.
그래도 요나는 그 길을 가요. 왜냐하면 회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 죽는 요나들도 생겨요. 요나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살에 휩쓸려가요. 그냥 물살에 휩쓸려갑니다.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어서 그냥 그 물살에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요나가 아니에요. 그럼 죽은 요나 아닙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열방처럼 세상 사람들과 반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의 현장에서 그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경 설명이 됐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될 때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울림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씻기 위해서 요한에게 와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든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각자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예루살렘 거주 유대인들만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거주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기득권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믿는 강력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그 종교적인 엘리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로마의 학정과 군공관들의 수탈을 그럭저럭 견뎌내면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지배하는데 만족하는 현상 유지 세력들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의 핵심 구성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중에 특히 바리새인 출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식 권력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중간 지도자급이었거든요. 그 중간 지식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이 중간 지식인들을 요한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의 세례를 보면서 요한의 정체가 뭔지를 이들이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신학적으로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민족적인 회개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들이 볼 때. 첫 번째는 종말에 오실 메시아가 회개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라기 4장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가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수 있어요. 회개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적인 그 모세적인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민족적인 회개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외에는 누구도 그 민족적인 회개운동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그건 요한의 정체성을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걸 좀 축소시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뭐라 그래요? 기다 그래요?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사야 40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 뭐라 그래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민족적 회개를 일으키는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종말에 올 모세적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그러면 그 종말의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네가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26절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물세례가 자신의 뒤에 등장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분을 예비하는 예비적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마태마가 누가에 보면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 나는 그 어떤 존재도 아니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포하고 내가 예언하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 뒤에 오실 그 주님이 진짜야. 너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돼.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어. 그래서 요한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 예배적 과정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것을 그가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이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반기를 들고 있고 그 당시에 기득권 층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요한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28절에 있어요. 28절 별표하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1장 2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넘기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베다니는 그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서편에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베다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 베다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그 마을과는 다른 베다니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이고 그 요단강 그 서편에 있는 그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있는 동네고 여기는 나사로가 있는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인 베다니예요. 요단강, 그러니까 동편 땅이죠.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름의 뜻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픈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 아픈 곳이라고 하는 집,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마을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였는데 이 베다니가 곳곳에 여러 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양원이 몰려져 있는 지역이니까 장기 요양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요단 서편에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진 지역에도 베다니가 있고 요단 그 동편에도 베다니가 있는 걸 보면 지역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다니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픈 사람들의 집이라고요. 이 아픈 사람들의 집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픈 사람들의 집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불임 문제가 단순히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 한나에게 있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고 완전히 절망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불임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으로 넘어와서 이 베다니에서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물려있고 그 어떤 희망과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픈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다시금 그 아픈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 주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는 그 새로운 언약으로 돌아가는 그 길 외에는 그들에게 있어 회복과 생명의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나를 살리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왜 그 베다니에서 그 아픈 사람들의 집에서 그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의 관계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맺음으로 그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있겠습니까? 살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자신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지탄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그는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요한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은 요한이 그 말씀을 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다시 찾아오고자 하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다니에서 그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짓눌리고 생명 없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우리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과 생명과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요한이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 회복의 영광, 회복의 은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서 선포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 소망과 회복과 생명의 길임을 이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충만의 길로 풍성함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회복된 자로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 그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증거하고
그 회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그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